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가서 열심히 또 이제 선교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 사진을 또 이제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진, 네, 네, 이렇게 7개 사진이 있는데 우리 넘겨주시면서 네, 네, 이렇게 또 사역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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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필리핀에서 사역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시기 출발하시기 전에 우리 김동석 집사님께서 사실 이제 어깨 쪽이 많이 아프셨는데 아프신 상태로 또 주님의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출발을 하셨는데 가서 통증이 조금 다시 올라와서 조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함께 또 말씀 뒤에 같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 위해서 우리 함께 이따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그럼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그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생기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를 그리고 연보함을 요구하였는데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의 언행으로 인하여 그리고 구슬림으로 인하여 혼동을 야기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오해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물질로서 보충을 받지 아니함이 그 사례배를 받지 아니함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서 라는 그런 거짓말들로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거짓 사도들이 말로써 계속해서 혼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는 어떻게까지 됐냐면 결국엔 바울이 그 교회들로 인하여 그 연보함으로 구제를 받은 그 헌금을 중간에서 가로챈다까지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또 흩어지는 퍼지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저번 주에 말씀으로 우리 들었듯이 거짓 사도들은 시각적으로 그 외면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에게 저 사람은 저 생긴 것도 그렇고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도직으로는 절대 마땅하지 않은 인물이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비난까지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 바울이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유언비어, 거짓된 말로 인하여 흔들리고 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거짓된 말을 실제로 믿어버리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하여야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내용을 이 11장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에 앞서 제가 한번 그럼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 사기꾼들에 대한 특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특징이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기꾼들은 본인의 입장에 따라 말을 바꾸고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명한 말과 같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새로운 거짓말을 하며 계속해서 거짓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기치는 사람들은 자주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희생하거나 본인이 낮아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료, 친구 말할 것도 없고요. 가족까지도 다 배반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 이익을 취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사기를 치는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타당하게 여기고 합리화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살려고 하는 건데 라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묻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기꾼들과 굉장히 비슷한 존재가 바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나오는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에게 사로잡혀서 진리의 길로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한눈 팔고 잿구덩이 속으로 계속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하는지, 어떻게 편지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인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사도들과 본인을 대조하며 그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후의 내용에서 그들과 대조하며 말하는데 바울이 불가피하게 자신을 자랑해야 되는, 자기의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 경우를 위해서 미리 사과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2절에서 3절을 통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바울 본인이 이렇게까지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 3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서 이 열심으로는 데우젤로, 즉 경건한 질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한 질투가 무엇이냐? 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와 같이 정결한 처녀된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함이라는 그 죄악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근데 그 악명 높았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쫓겠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정결한 처녀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죄로, 그 음란한 죄로 다시 돌아갈까 봐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매자로서 이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3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걱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걱정이 아니라 태초의 인간이었던 그 하와가 뱀의 그 유혹으로 인하여, 뱀의 그 거짓말로 인하여 그냥 거짓말에 넘어가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그 태초의 인간이 그 죄에, 사단의 그 속임수에 굴복하여지는 그 사건이 상기되면서 바울은 단순히 심리적 걱정이 아닌 영적인 두려움으로써 이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바울과 함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함께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떠났을 텐데 이렇게까지 무슨 갓난아기한테 걱정하듯, 우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걱정하듯 이들을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보았더니 그 다음 4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만일 누가, 여기서 만일 누가는 바로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가서 우리가, 즉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 이 거짓 사도들이 잘못 알고 들어와서 거짓말로서 말하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하나님께로 받은 영이 아닌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말로 말하는, 있지도 않은 세상이 주는 영,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영을 계속 주는데, 그 영을 이 그리스도 교인들이 그거를 경계하고 멀리한 것이 아니라 끝에 말씀처럼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속절없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영을, 잘못된 영을, 잘못된 예수를 계속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마치 우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그렇게까지 염려하며, 그렇게까지 걱정하며 이들에게 계속해서 다그치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5절에서 6절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기본 자질을 변호하고 자랑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다른 실제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이 아니라, 바울 쟤는 사도감도 아니다, 바울 쟤는 외모로 보아하니 사도로서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내가 진짜 진정한 큰 사도다라고 자기 자랑하고 자신을 드높이는 그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사도를 내가 이제 큰 사도라고 지칭하며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바울이 어째서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가 마음속에 있는 바울이 왜 저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랑,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조금은 죄된 모습이고 해선 안 될 행동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절부터 첫 말부터 내가 자기 자랑할 건데 용서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 자랑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이렇게라도 설명하지 아니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이 비록 외모는 그렇지 아니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힘이 없어 보이고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는 못하나, 다른 부수적인 기교적인 부분, 말을 능숙히 잘하는 그런 말솜씨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은, 이 본질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다음 이제 7절부터 11절을 통하여 본인이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일하는 사실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이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목적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아니었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읽은 그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헌신들이 다른 사람을 낮추어 자신을 높이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그 다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높이는 그런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게 생활비를 받거나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음으로 생활비를 해결하며, 더 나아가 그 생활비가 부족했을 때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티도 내지 않고 다른 마게도니아 교회 형제들이 와서 그것을 알고 도와주며,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절대 누를 끼치지도 않았고 폐를 끼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고, 그러한 헌신의 이유가 다른 무엇이 아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음을, 그것을 하나님이 아심을 바울이 이렇게까지 변호하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로 편지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걱정함으로 편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는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첫 거짓말이 바울은 너네한테 보수를 받지 않지 않느냐, 너네한테 도움을 받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바울은 아마 너희한테 관심이 없을 것이다, 바울은 너네 고린도 교회한테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에 결국에는 넘어가 끝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에 고린도 교회는 속절없이 넘어가고 바울을 멀리하고 바울을 무시한 채 그 거짓 사도의 말을 들으면 거짓 사도들은 또 새로운 거짓말을 하겠죠. 그러면 나는 바울과 달리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보수 받겠다, 내가 너네 도움 받아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거짓 사도들에게 조금씩 갉아먹히며 고린도 교회는 아마 순식간에 그 거짓 사도들에게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바울은 앞으로 분별하며 진리를 쫓아가야 할 고린도 교인들에게 13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다 설명해 줍니다. 거짓 사도들은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여기듯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사기꾼의 특징과 굉장히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을 거짓말로 현혹하여 혼동을 주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 바울을 몰아내고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타인을 이용해서 또 자신의 이익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런 본인들이 마치 의의 사도인 것처럼 합리화하며 본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마지막도 거짓말로 또 끝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이러한 거짓 사도들은 어디에 있나?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보고 분별해야 하나? 거짓말을 일삼고 타인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취하며 합리화를 잘하는 존재가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내 주변에 어떤 존재가 있을까 한번 계속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제 주변에서는 그러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고 돌다가 찾은 곳이 어디냐면 내 주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제 마음이 거짓 사도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람으로만 대상이 아니라 나를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모든 고난 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다짐했으면서 계속해서 배반하고 무시하고 돌아서고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더라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만 이용하지 않았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나 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팔아먹고 한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죄된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없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 예수님 앞에서 뻔뻔하게도 예수님, 근데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 내가 살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라며 합리화하는 제 자신을 보니까 거짓 사도도 이러한 거짓 사도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분별하여야 합니다. 내 마음을 분별하여야 하고 내 욕심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